북한의 김정일의 시체를 금수산 기념궁전에 이렇게 모셔놓고 영구 보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정은의 아버지, 할아버지 김일성, 그리고 그의 아버지 김정일의 시신을 방부 처리해서 비용이 연간 40만 달러, 약 4억 5천만 원 이상 이렇게 매해마다 그 시신을 보존하는 데 들여지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체는 썩지 않게 방부제로 처리하고 항상 그 유리관 속에 섭씨 16도를 유지해서 죽을 때 그 모습 그대로 보존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스크바에 가면은 레닌의 시체가 그런 식으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또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 가면 모태똥의 그 시신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거든 권력이 있었든 없었든 다 무덤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체를 썩지 않게 수억을 들이고 수십억을 들여서 계속해서 보존한들 역시 무덤은 무덤일 뿐입니다. 시체를 썩지 않게 하면 뭐합니까? 무덤은 무덤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아무리 세상에 부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영광을 누렸어도 그 결국은 무덤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덤을 자랑하면 못합니다. 무덤은 그야말로 죽음의 상징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무덤 없는 것을 자랑합니다. 아니,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 누우셨던 것을 보라. 우리는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아니하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었습니다. 잠을 들어서 누우셨던 것이 아니고 그곳에 영원히 누워 계시지 않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로 부활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찬양을 했듯이 죽음을 이긴 날입니다. 사람이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친히 현장 실습을 해주신 사건이 부활 사건입니다. 사탄 마귀는 예수를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가 살아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역전의 용사로서 죽음을 이기고 그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힘없이 골고다로 끌려가 순한 양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것 같이 보였지만 죽음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다시 살아나는 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정말 시간 낭비하고 있는 것 같고 주일날 나와가지고 돈 낭비하고 예수 믿는다고 마치 미련한 사람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의 말씀대로 다시 다 살아날 것입니다. 마지막 그날에는 우리가 다 살아나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역전의 용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죽음에서 부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생이 완전 역전되어지고 뒤집어지는 사건이 바로 뭐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인생 최대의 역전입니다. 로또에 당첨되는 것보다 더 역전입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실컷 세상에 살고 죽는다. 이보다 더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는 죽음을 이긴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천국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기에 나도 그곳에 함께 들어가 살 것을 믿기에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나도 부활하게 된다고 신앙을 고백하고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부활은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 여인들이 와서 그 돌무덤에 옮겨진 것 그리고 천사가 하는 얘기를 듣고 그들이 얼마나 감격에 뛰었는지 얼마나 큰 기쁨이 그들에게 넘쳤는지 아주 뛰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가 뛰어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 제자들이 가가지고 그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설렘이 있었겠습니까?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주님께서 살아나셨다고 하니 그 마음속에 얼마나 큰 설렘이 있고 감동이 있고 흥분이 있고 기쁨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아무런 소망이 없고 낙심되고 절망스러운 인생이라면 그리고 그것을 우리 모든 마지막 인생의 종착점에 종착을 마무리한다면 그보다 얼마나 더 비참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암소처럼 죽일 날만을 기다리는 인생이라면 그것처럼 얼마나 비참한 일이 또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이라는 영원한 소망이기 때문에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이하에 보면 바울은 믿음이 이 부활이 없다라는 가정을 들어서 여러 가지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15장 12절에서 20절 말씀까지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12절부터 20절까지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뿐이 삶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또 불쌍한 자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합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가 전도하는 것,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정의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부활된다고 하는 소망도 없고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의 죄사함도 있을 수 없고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생으로 우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샘플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다시 살아난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그 주님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그 소망을 붙들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 속에 계셨던 사흘 동안에 예수가 죽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 예수님이라면 우리 선생이 죽었다. 그들은 모든 슬픔 속에 입과 입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갈릴리 사방 속에 그 슬픔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그리고 다른 마리아가 울면서 무덤으로 갔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2절에 보니까 지진이 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 무서워서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도 무서워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 누우셨던 곳을 보라. 너희들이 찾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망을 이기고 그가 살아나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하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말해주라.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고 거기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10절에도 보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직접 또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2번 반복해서 갈릴리로 가라.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해라. 너희가 빨리 가서 얘기해라. 또 직접 만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나를 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체 갈릴리라는 땅이 어떤 장소길래 천사도 그곳으로 가라고 예수님도 그곳으로 가라고 그렇게 재촉을 했을까요? 그래서 오늘 다시 살아내신 주님이 하신 말씀, 그 장소, 갈릴리라고 하는 그 장소, 왜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고 그곳에서 제자를 만나기로 원하셨는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며 우리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생각하게 되는 것은 그 갈릴리는 예수님께로부터 제자들이 처음 부름을 받았고 그래서 감격하여 주님을 따라 나섰던 바로 그 결단과 그 사랑의 뜨거움이 있는 곳이 바로 갈릴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의 대부분의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장면이 쭉 나오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명령하셨을 때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나섰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그 아버지 세베대를 쌍구들과 함께 배에 남겨둔 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생활수단인 배와 그물, 그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이고 예수님은 그들의 부모보다 그들의 친척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행동이었습니다. 이같이 오직 예수님이 중심이 최우선이라고 여겼던 그들의 뜨거움이 있는 곳, 거기가 바로 무엇인가? 갈릴리였다는 것입니다. 갈릴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비롯한 제자들의 주 활동 무대가 이 갈릴리였습니다. 그것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것에서 병자를 낫게 하고 그것에서 주님과 같이 먹고 마시고 거기서 죽을 고비를 넘기며 하루하루를 보냈던 사람들, 그리고 빈 그물 때문에 걱정하고 고기를 잡으려고 이해를 썼지만 잡지 못하여 까맣게 하얗게 밤을 새웠던 베드로를 찾아와 그물을 던져라, 오른쪽에 던져라. 그가 고기를 잡되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갈릴리 바닷가였습니다. 그럼 왜 주님은 이곳에서 보자고 했을까요?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더불어 첫 사랑을 확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었던 것, 그리고 나를 쫓았던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보자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형제와 친척을 버려두고 전적으로 뜨겁게 헌신하고 결단을 한번 했던
그 시간을 다시 한번 회복해 보자고. 회복을 원하시는 마음이 거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열전에 예수님이 잡히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보자고 말씀하시면서 새 출발의 기회를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온 인류를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살아나셔도 용서하시려고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갈릴리로 가자.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우리를 또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용서하고 그를 따르고 배반했던 자들을 용서했던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 역시 마찬가지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정용서할 수 없다면, 정용서가 되지 않는다면 주님은 주기까지 용서하시는데 뭐가 대수라고 용서하지 못하나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자들은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가는 길은 3일입니다. 그 3일 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나긴 그 3일 길을 가면서 무수한 생각을 했고 그 3일 기간의 동안은 회개의 시간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많이 뉘우칠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갈릴리로 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너무했어. 주님을 그렇게 혼자 두고 도망가는 것이 아닌데 하면서 아마 제자들은 회개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도망갔곤 하고 회개했을 것입니다. 이토록 갈릴리는 회개의 장소고 주님을 처음 만난 장소고 다시 한번 하자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장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내 마음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이 죽으시고 그것 때문에 주님이 다시 사셨다라는 것을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용서가 잘 안 돼요 할 때마다 주님을 처음 만났던 나만의 갈릴리로 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 부름받은 그때를 기억하고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 그 갈릴리에서 주님을 사랑했던 그 처음 사랑을 한번 회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다시 용서를 시작하기를 다시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다시 회개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새 출발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갈릴리로 가자, 거기서 보자 라고 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냐면 그것은 그들이 사명을 받은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주셨던 장소가 갈릴리 바닷가였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손에는 여전히 그물이 손에 들고 있었고 세상의 방법으로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마음 하나 그것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불러서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세관에 앉은 마태를 부리시던 장소가 갈릴리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 이하를 보면 갈릴리 해변으로 같이 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이 오거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만 빼고 나머지 11 제자는 모두 다 갈릴리에서 사명을 받았던 사람들. 갈릴리, 그곳은 사명을 새롭게 하는 곳이기에 지거렸던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자 주님은 그들을 갈릴리에서 보자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다들 많은 사명이 있겠죠. 그런데 최고의 사명은 예수 믿는 사명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시련이 다가올 때, 많은 고통이 찾아올 때, 아픔이 찾아오고 수많은 문제가 삼겹돼서 답답하고 안타까우고 힘들 때, 최고의 사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사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예수 믿는 사명 하나만큼만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하나의 욕심을 내자면 예배드리는 사명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으려고 할 때 그들이 출애굽하고자 하는 분명한 이유와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우리를 보내주라. 그들은 예배가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것 하나 바라보고 그들은 목숨을 걸고 출애굽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네가 처음 사명을 받고 나를 따르겠다고 고백했던 그 장소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십니다. 문화옥기는 우리 교회의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를 믿는 사명 하나만큼은 분명히 붙드는 갈릴리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갈릴리에서 너무 멀리 떠나온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어떤 일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했었는데, 그 갈릴리의 고백은 어디론가 한데요, 자기만을 위한 세상의 한복판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님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가끔 있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열심히 믿었는데, 예전에는 주님을 잘 따르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열심히 믿고 섬기던 그날, 교회만 가면 가슴이 설레던 그날, 찬양을 들으면 감격이 넘치던 그날, 말씀만 들으면 은혜가 되는 그날, 나만의 갈릴리로 돌아가고 싶다는 그러한 마음의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조차도 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다는 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너무 멀리 떠나온 분들이, 갈릴리를 이제 아예 잊고 사는 분들입니다. 오늘 그런 사람을 향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곳, 다시 새롭게 출발하자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처음으로 사명받았던 그곳, 세상 세파에 쌓이면서 까맣게 잊고 살았지만 갈릴리로 다시 와서 사명을 회복하자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두려움 가운데 문을 꼭 걸고 잠그고 숨을 죽이고 있는 그들입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문을 박차고 나오라고, 갈릴리로 가서 나를 보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뭡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라. 믿음 생활하면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믿음이 연약하게 만들어지고,
믿은 사람들 힘없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두려움이 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의 눈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예수를 믿는 눈,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눈 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지 못하는 우리가 아닌가 돌이켜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실로 믿음이 세상에 함몰되는 그런 믿음은 아닌가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갈릴리로 가서 보자고 하신 것은 귀한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자고 하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갈릴리로 간 제자들은 드디어 갈릴리로 가서 주님을 만나고 그들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게 됩니다. 그런 제자들이 후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면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되 그들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전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때 똑같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듯이 갈릴리로 가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갈등하고 부딪혔던 우리의 갈릴리,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라. 이렇게 주님은 역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그 현장, 삶의 현장, 그 삶의 가정 현장, 그리고 우리가 일하고 있는 그 직장,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라. 그리고 그 현장에서 주님께 받았던 그 은혜를, 그 자비를, 그 부활의 소망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주님을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각오로 우리가 각자 자신과 자신의 가정과 직장을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나갈 때 우리의 삶의 현장이 이 갈릴리는 거기에서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예수님의 제자라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리스도인됨을 빛됨을 소금됨을 드러내는 그러한 현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비로소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무덤에 계시지 아니하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한 사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한 멸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어둠에 갇히지 아니하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도 역시 주님처럼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살아 영원한 천국에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실은 말씀을 다시 한번 고요히 마음속에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주님을 배우리라.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현 주소는 어디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관계가 끝난 줄 알았는데 부활하셔서 다시 찾아오셨고 승천하셔서 다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오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내 옆에 계실 때에 부활하신 주가 내 옆에 함께하고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이보다 큰 용기와 힘을 얻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외로울 때 주님은 옆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속상해하고 안타까울 때도, 여러분이 분통해하고 억울해할 때에도 주님은 옆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가난하여 배고파할 때도 옆에 계십니다. 인간은 죽으면 다시는 같이 있을 수 없지만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곁에 계신 줄 믿습니다.